오늘은 에베소서 1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나크 나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제왕나비입니다. 제왕나비.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많이 서식하는데요. 이 모나크 나비의 일생을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살던 이 나비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멕시코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동 거리가 4,000km나 되는 것이죠. 나비라고 해봐야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한 5cm 정도 되는 그 작은 나비인데 무려 4,000km를 날아가는 철새의 이동처럼 그렇게 먼 긴 거리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멕시코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미국과 캐나다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다시 이동해서 올라갈 때 중간에 멈춰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 알을 낳은 다음에 그 어미 나비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 2세대 나비가 이제 자라나서 미국과 캐나다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2세대 나비가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3세대 혹은 4세대의 나비가 다시 겨울을 맞이하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멕시코로 4,000km를 날아가는 것이죠. 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DNA 안에 일종의 회귀 능력을 심어 놓은 것이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비의, 모나크 나비의 여정, 이동 사이클을 보면 이 사이클을 한 세대가 온전히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그 사이클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세대를 이은 여정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나눴냐면,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 개인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이다, 다 같이 부르는 노래다,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천국에 이를 때까지의 그 복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이 나만의 여정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참된 복음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으로, 내 이웃으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물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쭉 간증하고 읊어준 다음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초청하고 이 찬송의 자리에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흘러넘치도록 가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의 신앙에 거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넘어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혼자만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넘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나누는데요, 1장 하반절을 나누는데, 하반부를, 그런데 여러분 1장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첫 번째는 인사가 나오죠. 바울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인사하는 분이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찬송이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눴는데, 무엇을 찬송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서 14절이고요. 또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을 요약해 보면 인사, 찬송, 기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될까? 전체 구조, 1장에서 3장 전반부에는 교리가 나오는데요,
구원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어떤 교리,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지위,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지위와 자격.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그 지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로 넘어오도록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장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적용점이 나온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또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딱딱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단단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가볍고 쉬운 말씀만 대한다면 건강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대할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영적 성숙으로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영광의 풍성함. 이제 1장 후반부인 15절 이하의 말씀을 볼 건데요. 여기는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자가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말씀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도입 부분인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오죠. 근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의 좋은 믿음과 너희의 좋은 사랑, 이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과 좋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대하는 우리도 이러한 좋은 믿음과 좋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할 수 있지만 좋은 믿음을 갖도록, 또한 좋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사랑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기도가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는데요.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가 누구를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것인데요.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는 좋다더라, 거기는 뭔가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을 잘 못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현실에 집착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갈 그 나라는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현실은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유치원생, 어린 꼬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위대한 아버지에게 입양이 됩니다. 양자가 된 것이죠. 원래는 죄악이라는 가정 속에 살았는데 버려진 후에 그 위대한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널 기뻐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환대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말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 아이는 당장에 오늘 밤은 노숙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굶주릴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얻어맞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탁 안아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널 기뻐한단다. 그런데 이 어린 꼬마가 갑자기 눈을 탁 뜨면서 그런데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통장의 잔고는 어떠합니까? 집이 몇 채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린 꼬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이 없는 것입니다. 감이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정부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때 정부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때 뉴스에 보도된 인상적인 사진들 몇 컷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 아들의 나이를 찾아보니까 4살이더라고요. 4살 난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를 개편하는 그 이제 명령에 사인을 하는,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사인을 하는데, 그때 그 4살 난 꼬마 아이가 뭘 하냐면 아빠의 어깨에 올라타기도 하고, 아빠가 이렇게 뭔가 사인하는데 옆에 책상에 기대서 자기도 뭐 사인하는 척 낙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트럼프를 비롯한 여러 이제 담당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이 꼬마 아이도 아빠의 어깨에 올라타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꼬마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혀 감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이해하겠지만 당장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입양되어서 양자, 여러분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단순히 입양됐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상속받을 그 양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도들은 잘 감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자격과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과 지위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엄청난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 풍성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래서 1번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훗날 들어갈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훗날 가면 훨씬 더 풍성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실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욕과 탐심과 집착과 교만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훗날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가 훨씬 더 풍성한 영광의 나라, 우리는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영광의 풍성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영적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늘 듣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때문에 그런데요. 현실은 맨날 눈앞에 잘 보이고 우리가 현실에 맨날 치이면서 다니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본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대에 체포를 당하죠. 그래서 구금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두 가지를 주시는데 담대하라.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담대하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시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이죠. 넌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24장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24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장 27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나와요. 2년이 흘렀다는 거죠.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동안 바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이에요, 여러분. 감옥 생활. 여러분, 주님이 그날 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사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 주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당장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당장 로마로 가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번뜩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태가 지난 후. 그것도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잠깐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죠. 또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비록 현실은 치이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들은 나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품고 주님이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품고 그 소망 속에서 그러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바울처럼 감옥에 2년 갇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의 풍성함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훗날 영광의 풍성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더 확장해서 말하면 영광의 풍성함과 성도의 지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요. 두 번째는 소망을 바라며 자라나라입니다. 소망을 바라며 자라나라.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훗날 들어갈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힘의 위력,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하나님의 힘의 위력,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들어갈 그 영광의 풍성한 나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장차 영광의 풍성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는 구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칭의죠, 칭의. 여러분, 칭의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화이죠. 성화 다음에 뭐예요? 영화잖아요.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은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가는 날이고, 그 쌓여져 가는 날을 통해서 우리는 전날보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전날보다 주님의 생각을 더욱 취하는 것이고, 전날보다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저는 전날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난달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지난달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콩나물에 물을 주면 늘 그대로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어느 날은 물을 줬는데 더 작아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을 지나서 휙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콩나물이 자라나 있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만들기 위해서 주신 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가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깎여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보면 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안 맞죠? 뭐가 맞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삼각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각형이에요. 어떤 성도는 오각형이에요. 아니, 오각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성도는 육각형이에요. 저 사람은 각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것을 연합하여서 합치려면 합쳐집니까? 어떤 사람은 동그래요. 아무리 붙여도 안 붙여지죠.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깎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붙여가면서 나를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깎아져 갈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픈 것이에요. 아쉬운 것입니다. 내 걸 도려낼 때 아쉽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을 붙임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깎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장차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깎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버티는 사람. 여러분, 한번 버텨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버텨보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그것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엄청난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영광의 그 풍성함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의 나라를 주실 그 주님의 그 힘의 위력,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 자신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자격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알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